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담아 주님이 보내셨던 편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돈이나 먹을 양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흩어진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가장 기본이 되는 진리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격려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의 진리만 굳게 붙잡으면 얼마든지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악이나 스포츠에서 세계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은 항상 기초가 튼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에도 기초가 튼튼해야 높이 올라가도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지요. 그러나 기초가 약하면 그 집은 얼마 올라가지 못해서 저절로 무너지고 말 겁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개인이나 교회가 너무 빨리 성장하고 싶은 나머지 서두르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는 짧은 편지이지만 이 속에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베드로전서가 초대교회 시대에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공부하는 교리 교재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네,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베드로전서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굳건하게 세워주므로 어떤 고난 중에도 승리하게 하고 고난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모든 일의 끝이 가까이 왔다고 하시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큰 위기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조금만 잘 풀리면 마치 세상이 다 자기 것인 양 큰 소리를 치며 자기 멋대로 살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자신감을 잃고 두려워하거나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담대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위기가 닥치고 또 큰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계시록을 묵상하면서도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것을 주목하기보다는 그래서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우리가 더 집중해서 보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지요.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심판을 주관하시고 교회의 운명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헤아리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 전에 없었던 누구도 생각도 해보지 못했던 이상한 재앙들이 자꾸만 일어나죠.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때로 몰려오고 파리, 이
메뚜기 떼가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런 재앙이 하나씩 일어날 때마다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불태워 버렸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지금 이 일을 하시는지, 왜 이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결재가 있어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설령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후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지요. 우리에게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절망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에게는 한없이 영광스러운 순간이고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살든지 죽든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신앙을 불어넣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생각지 못한 환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순간에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고, 또 육신의 질병이나 죽음이 찾아오면 혹시 구원이 없는데 나는 있는 것처럼 믿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다 되어 갈수록 사람들은 더 방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욕심대로 멋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모두가 다 덩달아서 죄를 짓고 육체적인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건 우리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지 절대로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려서 절대로 죄 가운데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또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비록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선한 양심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이 진정으로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기의 순간에 빛나게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적인 여유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이 오면 낙심하고 절망해 버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잠깐은 근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더 담대해집니다. 우리는 이 시험이 어떤 것이며 이 시험으로 인해 결코 망하지 않음을 알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긴장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전쟁이 있음을 압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노리며 우리로 하여금 방심하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하려고 유혹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많은 연단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위기의 순간에 아름답게 빛을 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형제들에 의해 팔려서 외국에 끌려가게 되었고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서 비록 노예지만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조금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했는데 또다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통과해낸 결과 요셉은 극심한 흉년, 기근 속에서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온 애굽을 넘어서 온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시대의 구원자로서 아름답게 주의 빛을 비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온 세상의 주관자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그래서 그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결국 왕이 어떤 이상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알아내지 못하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했을 때 다니엘이 아주 멋지게 왕의 머릿속에 있는 그 꿈과 그 꿈의 해석까지 이야기하고 자신과 자신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까지 다 살려냈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외모가 다 잘난 것도 아니고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기에 그래서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게 됨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에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두려워할까요? 이 세상에다가 모든 것을 걸었으니까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치사해지는 이유는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욕심만 포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여유가 있고 얼마나 멋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기도하라 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야고보서에서도 고난이 오거든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 하셨어요. 고난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우리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없고 오직 주의 권능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굳센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다니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왕의 명령을 받은 근위대장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니까 다니엘이 슬기로운 말로 그를 멈추어 세우고 왕에게 조금의 시간을 주시면 왕의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집에 돌아와서 그 친구들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뭐 하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했어요. 다니엘은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다니엘과 친구들이 살 수 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도대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그가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기에 다니엘은 실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 일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대적에게서 비롯된 일이기 때문에
그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기도예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사정하고 어떻게든지 주님을 설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면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신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수렁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느부갓네살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구하는 대로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한 대로 주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고쳐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데려가시기도 하시지요. 하나님의 응답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 기도합니다. 매달리고 부르짖고 때로는 그저 침묵하는 성도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간절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싶다고 하는 그 고백이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을 피하게 하시든 이 고난을 통과하여 승리하게 하시든 하나님은 고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십니다. 결국 고난 중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수단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사실 교회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항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떠나온 곳이 분명하게 있지요. 또 우리가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한시도 멈추어 설 수 없습니다. 그 종말의 바다 위에 교회가 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다시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릴 것인가? 목적을 잃어버릴 위험은 없는가? 버렸던 것을 다시 주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전력을 다해 잡아야 할 그 목적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가? 지금 나의 방향은 맞는가? 그렇게 마지막에서부터 시작하는 삶이 진정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남은 날들을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이르러야 하는 목적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이미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가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문지르는 것 같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오히려 교회를 이 세상에 집착하게 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뿌리박게 하는 도구처럼 사용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주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미 떠나온 죄악들과 지나가야 할 선한 양심의 길과 도착해야 할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에 슬그머니 주저앉고 싶은 유혹과 이 세상에서 선한 양심의 길을 피하고 싶은 마음과 목적지를 잊고 그저 오늘에 안주하고 싶은 갈등을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복이시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이르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아주 특징적인 기도가 통성기도입니다. 서양의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 오면 통성기도를 자기들은 모르니까 통성기도에 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요, 이것도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미국 목회자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우리도 한국 성도들처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자는 사회자의 제안에 따라 안 되는 발음으로 그 미국 사람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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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통성기도로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할 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하지만 그 반면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물우물거리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쏟아내긴 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도의 내용이 하나도 마음에 남지 않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참된 기도라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마음속은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치열하게 자신과 싸우셨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저 십자가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버지의 뜻인데 내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생각이 또 한쪽에서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두 생각이 치열하게 싸운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든지 주님의 땀이 피가 되어 흘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치열한 기도를 통해서 모든 갈등을 다 털어버리고 주님은 일어서셔서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셨던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이 절대로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불신앙과 치열하게 싸워서 그 모든 것을 때려 눕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기 위해 맡겼을 때 비로소 믿음이 승리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말을 들으면 정신을 놓아버리기가 쉬워요. 그게 주님의 재림이든 하나님의 심판이든 아니면 우리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 교주들이 그렇게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는 그들을 속이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려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냉정한 이성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위기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다가오는 종말의 시간을 위해 더욱 분명하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영화 타이타닉을 보면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도 이 배를 가라앉힐 수는 없다고 그렇게 자신했던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해서 가라앉을 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몇몇 악사들이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찬송을 연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이타닉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그 악사들의 연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악사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아시지요? 바이올린 연주가였던 왈레스 하틀리가 리더였던 8인조 밴드로 그들이 끝까지 찬송가를 연주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했음은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죄로 끌려가면서 배를 탔는데 폭풍을 만나 거의 침몰 직전의 상황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풍랑 때문에 여러 날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바울이 일어서서 아무도 죽지 않을 테니까 억지로라도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야 한다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이제 다 죽게 되었다고 마음을 놓아버리고 정신을 놓아버리고 절망하는 중에도 바울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했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받았지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도는 마지막 순간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복잡하고 불안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하십니다. 기도해야 한다 하십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세상에 산 소망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근신하며 기도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